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성경 312쪽 정도에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우리 색인으로 친구들은 고갈 앱에 있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퀴즈.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진술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걸 믿으시나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왜 만드셨죠? 심심해서 뭐 좀 만들어 볼까 하셔서 만드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자, 다시 한번 또 질문. 자, 여섯째 날에 어떤 창조가 이루어졌죠? 여섯째 날에? 자, 자, 우리가 보통 천지 창조에 대해서 보통 7일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쵸? 7일 마지막 날 안식까지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창조, 여섯째 날, 뭘 만드셨죠? 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 그리고 그 이전의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이 순서의 의미를 간단하게 나누자면은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바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둔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조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는 물론 그 일주일 안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천지 창조 안에서 완성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창조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계세요. 자, 우리의 어떤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스스로도 아마 느끼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이게 어떤 세상의 원리로서만이 아니라, 자, 그냥 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지금 완성형인가요? 완성됐나요? 나라는 인간이 정말 완벽하게 완성이 된 것 같나요? 희망상, 그쵸? 완성에 이르렀으면 좋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어떤 만듦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잠깐 이제 이런 어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잠깐 났는데, 예전에 여러분 혹시 프라모델 아세요? 프라모델? 이제 뭐 보통 이제 로봇이라든가 뭐 탱크라든가 전투기라든가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외사촌 형이 탱크 만드는 거를 줬어요. 제가 이제 뭐 TV 보다가 뭘 좋아했었나 봐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프라모델 만들어 보라고 줬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 탱크를 완벽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는 중간에 때려쳤다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 당시 제가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3학년이 만들기엔 너무 고난이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홈 끼우는 거 진짜 요만하고, 그 순간 접착제를 쓰지 않으면 완성할 수 없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물건이었어요. 자, 우리 인간, 좀 가벼운 예시를 들었지만은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의지의 한계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기도 해요. 아니면은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가운데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자, 크게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영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어떤 인격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계시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내면과 우리의 어떤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속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건데, 이것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해요. 자, 강건하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힘이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면들이 있겠지만은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속사람을 점점 더 채워가셔서 힘이 있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한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물론 우리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서 누군가를 격려하는 일들 있죠? 여러분,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격려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격려받기도 하죠. 자, 근데 이거는 격려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격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말로밖에 전달이 안 돼요. 자,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격려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뭐 야구보서나 이런 부분에 나오는 어떤 부분들을 차용하자면 뭐냐면은,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나는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막 진짜 먹을 게 너무 먹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배고프겠다. 너 정말 배고프겠다. 막 공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감으로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물론 누군가의 염려와 걱정과 이런 관심들이 고마운 일이지만은 나의 어떤 문제들이 정말 그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걱정의 플러스 알파로 나한테 뭔가 먹을 걸 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그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공감하는 것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점점 우리의 내면을 채워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전제돼야 돼요. 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다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잠깐 왔다 가는 분이 아니세요. 자꾸 들락날락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의 뿌리 내리고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랑의 뿌리 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지금 어디로부터 받는 거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 나무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너무 복합적으로 광합성 이런 거 잠깐 잊어버리고, 자,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렸어요.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건 어디로부터 지금 에너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얻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나무가 그렇게 땅에 뿌리를 내려서 땅으로부터 힘을 얻듯이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부터 힘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기를 원하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사랑에 관해서 지난주일에도 한번 나눴어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나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자기의 사랑이란 표현을 쓰세요. 자기의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이란 의미에서 자기의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이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이 뭔지 알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충만하게 만드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충만. 자, 충만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뭐죠? 공간으로 생각하면은 꽉 차 있는 거겠죠. 그렇죠? 꽉 차 있는 겁니다. 빈틈없이 꽉 차는 것. 그게 이제 충만이라는 것이죠. 자, 이 충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관한 표현이기도 한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내 삶의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또 말씀을 하시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사람 가운데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뭐 부모님의 사랑을 예로 들었을 때도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생색은 안 낼지언정 알기를 원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자녀들이 너무 몰라주는 것 같으면은 좀 그러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내가 널 위해 널 얼마나 사랑한지 생색 내시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몰라줘서 그래요. 저도 뭐 제 얘기를 좀 해서 좀 이제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부모님과 이제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따금씩 연락을 하세요. 이제 어머니는 조금 서운하실 것 같긴 해요. 제가 나름 효자라면 효자였던 게 막 효자라면 좀 효자였는데 자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정말 잘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집에 제가 어떤 일이 있으면 어머니한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얘기를 하고 뭐 조금 이제 구체적인 어떤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계신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 이제 남자가 저까지 셋이 있었지만은 저만 병원에 갔습니다. 남자들이 나빠요. 이러면 안 돼. 자,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그때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일했던 상황인데 퇴근하고 뭐 다른 일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녁에 가기도 하고 뭐 밤에라도 어쨌든 어머니 뵈러 이제 병원에 가고 했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오늘 어디를 갔다 왔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제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들 얼마나 공감되실지 모르겠어요. 그 옆 침대에서 되게 부러워하셨어요. 옆 침대에서 되게 부러워하셨어요. 우리 엄마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자 아들 여러분들 배우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답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잘 배우세요. 자 가가지고 그냥 뭐 제가 뭐 누군가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 관계 속에서 그냥 어머니한테 저 오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을 제대로 못 드셨다고 하니까는 뭐 계란김밥 같은 거 사갖고 가가지고 어머니 사다 드리고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어찌 보면 멀지 않은 시점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애인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대방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나요? 자, 알기를 원하게 될 겁니다. 제발 저 인간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싶을 겁니다. 혹시 짝사랑하는 친구들 있다면은 더 그런 마음 알 거예요. 저 친구가 내 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할 거예요. 자, 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조금 이제 갔지만은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우리의 어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잘 포장되기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알아주길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도 알아주면 상대방에게 좋은 일인 거죠. 하나님도 사랑에 관해서는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몰랐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어떤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때로는 잘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럴까? 때로는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좀 못난 사람인 건가? 라는 어떤 생각들을 때로는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더 알기 원하세요. 아니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걱정하지 마. 세상에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기억해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충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사랑의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문제들에 그냥 너 힘들겠다 걱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에 같이 들어오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길고 높은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다를 거라고 믿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를 조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원이도